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비고빈 손이 부하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비고빈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능력의 시간,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설 명절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예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세상 속에 살 때 마음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가라고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 때 항상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 생활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구정명절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명절을 쓸 때 정말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그런 제사를 지내고 사는 성도들은 있지 않은지, 정말 저희들이 명절을 쓸 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명절을 쓰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향에 오고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 속에 잘 다녀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금년 안에도 저희들이 목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축복받는 우리 주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세운 목표도 있습니다. 이전 문제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는 저희들의 기도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저희들 이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정말 부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성도들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세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구원받는 자라고 구세주 영접하였다고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몸과 마음으로 다해서 주의 주님 믿는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금년 마무리할 때는 우리 기도가 모두 다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정말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한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금년에는 저희들과 부흥되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또한 능력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세상 속에 나가서 어지러운 이 세상,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여름 이곳저곳에서 빠하게 모르게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갑자기 병이 와서 정말 시달리는 그 가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정말 그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힘으로 선 어루만져 주셔서 능력을 일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7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지난주일 본문하고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14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인함이니이다. 내가 배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에 병원할 의미들이 꽤 있어요. 또 사고로 아니면 또 불치에 들이닥친 불치의 병으로 또 동당하는 이들도 있는데 오늘 이 찬송으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불어닥친 그런 병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다 주의 이름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굳게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성도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그 특권, 우리 성도의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더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인데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으로부터 분려내어진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자존심은 어떤 자존심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여기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도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1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그들을 말씀을 받은 그들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그 마지막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그 말씀을 받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특별한 자존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어디 속했어요? 하늘나라 주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이 신앙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경험하는 어떤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해당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했을 때 나는 주은혜 교회 성도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여기서 항상 끝나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내 의지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류의 그 죄 가운데서 나를 딱 집어서 거기서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신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미국의 대학에 보면은 그 아너 스튜던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명예로운 학생들의 클럽인데 제가 처음 대학원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4.0 만점에 4.0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 클럽에서 초청장이 날라왔어. 야, 너는 4.0 맞았으니까 우리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있어 하고 초청장이 날라와가지고 처음에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내가 영어가 그때 잘 들리지 않을 때니까 백인 학생한테 노트를 들려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너 평점이 얼마나 되는데? 나 4.0 받아서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고 뒤돌아서 가버리더라고. 자기는 3.1 받았어. 노트 빌려준 사람은 3.0인가 받았는데 노트 빌려서 공부하는 사람은 4.0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거기 들어가려면 성적이 3.8 이상 계속 받아야 되고 모든 면에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야, 이 학생은 명예로운 학생이다라고 인정해 줘야지만 들어가는 클럽인데 거기 초청받았으니 얼마나 너가 대단한지 이제 알았다. 그때는 뭐 그까짓 거 들어가면 뭐하나 하고 안 들어가고 그냥 말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게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단체 속에서 특별하게 야, 너는 이래 하고 그 사람을 뽑아서 상 준다든지 그 사람의 직급을 올려준다든지 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 뽑힌 나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일로도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딱 뽑아서
야 너는 내 사람이야 하고 나를 뽑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져야 우리의 이 신앙적인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5년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뽑아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무미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는 불려내음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받은 특권이 있어 누릴 것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반대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불려내어 하나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의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그랬어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아버지, 나는 이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마음속에 어떤 자존감이 있냐 하면 나는 단순하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여기에 보내셨다. 각 나라에 나가 있는 대사관의 대사들, 그 사람들은 뭘 대표하는 거예요? 그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개인적인 의도와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낸 나라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게 대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명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이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나름대로의 이 자존감이셨는데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은 단순히 무슨 뭐 능력 받아서 예언하고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도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요소가 많아요. 유교적인 요소도 많고요, 불교적인 요소도 많아요.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이거 다 내용적으로 보면 샤머니즘적인 그런 게 있어요. 옛날 우리 부모들 장독대 물 한 그릇 떠놓고 어떻게 했어요? 비나이다 했잖아요. 성황당 지나가다가 돌 하나 던져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합장하고 숙여서 뭐 했어요? 자신의 가정의 평안을 빌었잖아요. 불교에 앉아가지고 그냥 끄덕끄덕 참, 뭐 108개인가요? 108개 열심히 하지요. 우리 교회 나와 열심히 그 어떤 불교적 이 습관이 우리들한테 우리도 모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교적 습관, 교회 장로가 뭐라 그러면 밑에 집사님들 꼼짝 못하고 목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전교인이 끄덕끄덕거리고 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순종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모양으로 굳어져 버리면 거기에 피가 돌지는 않아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을 때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마음이 뭐였어요?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다.
야,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이 믿음의 신앙적인 본인에 대한 이 자부심, 자존감, 이것을 여러분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야 신난다 하는 이런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냈어, 예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서, 내 직장에 보내서,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 잘못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시고 병든 자를 찾아다니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전하셨어. 그것이 우리가 본받고 행해야 될 우리들의 일인데,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그 가정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도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랑과 평화가 넘쳐야 되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잘못해요? 예수님의 보내어진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자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교리적이라도 특별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학적인 깊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 20, 3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설교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교육학을 공부했잖아요. 상담학을 공부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지금 설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뭔가? 성경적인 기본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스스로 배워요. 오늘 우리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고백은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영광받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 목사님들 모였는데, 우리 교회 이번에 이렇게 뭘 교육관을 짓고 뭘 했고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목사님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전 고생은 했는데 그게 다야? 나는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가 많이 줄어서 한 40여 명 정도밖에 안 모이지만, 그래도 교인들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기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교인들이 이제 구원에 대하여, 자기가 누군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내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제 가슴이 그냥 너무너무 그냥 벌렁거리다. 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정말 나랑 같이 뜻을 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너무 정말 믿음이 많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 장로는 뭐합니까? 교회 권사는 뭐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도둑같이 새벽같이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이렇게 방심하면서 살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까 그거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방만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세상을 더 즐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큰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했던 예수님의 바로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소명을 넘겨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전하라 하는 것들을 그것들을 다 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붙인 말이 뭐였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가지고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렇게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만 단순한 그런 어떤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것도 마지막 날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그 끝날까지가 언제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이 임재하여 이 땅에 주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다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 하늘나라 올라가 심판받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이 끝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각각 아마 살아가는 그 끝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80세니까 앞으로 90세 돌아가신다 그러면 10년밖에 안 남았지요. 어떤 사람은 60세니까 20년 남았어. 각각 그 끝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다 다르다라고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이 땅에서의 생명의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끝날은요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땅에 묻혀 다 먼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다 육신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상관없어. 마지막 날 주님이 다 호령나팔로 임하실 때 다 살아나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 흰보자 심판하는 바로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 이 땅에 묻혀 흙이 됐다 먼지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 삶에 이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내가 죽어 흙이 되어 있어도 마지막 날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김영길 집사님 마음속에 이 말 꼭 새겨 들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집사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딸에게 전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하고 모든 일을 이겨낼 수가 있어. 몸 안에 있는 치료되어지지 않는 백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어서 소망이 없고 이것저것 약을 쓰고 수술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약속이 그 마음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딸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새 이 발목 양쪽이 다 이 연골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이 뼈와 뼈가 부딪혀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이 후배 의사 정형외과 잘하는 그 서울대 나온 그 유명한 정형외과가 있는데 그 후배한테 가서 이 연골 주사도 맞고 파소연을 합니다. 아이 후배 이거 너무 아픈데 어떻게 좀 안 되나? 그랬더니 형님 그냥 그렇게 살다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섭섭하든지 야 네가 그러고도 의사냐 그랬더니 이거는 나중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인공관절을 끼든가
절골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뼈를 띄어다가 거기다 붙여가지고 틈을 넓히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는 자기가 권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사시다가 도저히 못 걷겠다 아프다 그러면 그때는 인공관절 끼십시오. 우리 인공관절 끼셨죠, 권사님? 괜찮아요? 10년 넘었다고요. 네. 인공관절 우리 박무성 원사님도 혹시 끼셨죠? 안 끼셨어요? 잘하셨어요. 이거 인공관절 끼면 나을 줄 알았는데 인공관절 낀 사람들마다 다 불편하고 아프다고 그러시네. 그러면서 의사하는 얘기가 형님 젊어서 그렇게 그냥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랬으면 됐지 뭐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니까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자꾸 사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러워지던지요. 정말 서러워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한순간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 테니스도 막 정말 그 테니스도 치고 싶고 헬스장 가서 달리기도 하고 싶고 뭐 엮기도 하고 싶고 제가 또 중요하게 뚝방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엮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별로 무거워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안 무거워. 그냥 누웠죠. 벤치프레스 하느라고. 딱 드는데요. 이 오른쪽에가 뚝뚝거리더니 이쪽은 올라가는데 이쪽이 안 올라가. 내가 오기가 있어서 이걸 꽉 올렸어. 몇 번을. 도저히 안 되길래 내려서 그 다음부터 오른쪽 어깨 여기 고장났어. 이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옛날 생각에 사로잡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옛날 생각에 사로잡고 사니까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하는 실망감이 있으니까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앞으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든 치료약이 성경에 있다. 모든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치료해요. 오늘 이 말씀도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고 오늘도 읽었지만 제가 읽으면서 쭉 보면서 내 마음속에 와닿는 그 말씀 가운데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세요. 그런데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뭐 기적을 베풀었으면 되는데 예수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모범이 되어주고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뭔가 능력을 전해주고자 한다면 내가 사람과 똑같은 몸으로 와서 여기에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너희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던 이야기가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신학적으로 당신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핵심은 당신이 천국이며 당신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19절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똑같은 몫으로 같이 살았던 사람이지만 자 봐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내려오면서요. 그 예수님을 감싸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사람들은 그랬지만 그런데 그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목수였던 그 예수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과 말씀과 그 능력이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기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고 있어요.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12제자입니다. 그럼 12제자만 주님으로부터 그 거룩함과 능력을 입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만 입은 게 아니에요.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2000년 이 거슬러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주님이 입었던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세요. 거룩해 보이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주문의 교회여야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 이건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살아가세요. 이 마음이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세상을 향해 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은 무엇로 힘입었다 그랬어요? 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 그냥 쓰여진 written 바이블이 아니에요. 이것은 스피리추얼 바이블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에 이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한 걸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좋은 설교를 잘 준비했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다. 왜 성경 말씀을 요만큼만 얘기하고 왜 세상의 것만 얘기하느냐? 성경을 파고들고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주는 깊은 영감, 내가 받은 은혜를 그것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그것을 얘기하지 않느냐?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빨리 나 올해 일독했다 이거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을 한 장을 읽더라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 의미가 뭔가 불안노 사람들처럼 이 성경의 의미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전도지 들고 나와서 전도하고 뭐 예수 믿으세요. 이거 100번 1000번 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전도지 받고 나중에 은혜 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전도는요, 내가 받지도 않은 은혜, 내가 체험하지도 않은 예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합니까?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은 왜 진리로 거룩하게 해요? 내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능력을 발휘하여 기적 같은 일들로 저에게 체험시켜 저를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내시에게 책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그때 빌립이 나타나서 성경 말씀이 뭐다라고 해석해 줬지요. 그때 내시가 깨달음을 얻고 세례를 받고요. 그런데 돌아갔어요.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와 그 영을 변화시키고요. 그 영에 새로운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달아날 줄 알면서도 채찍에 맞고 사자굴에 갇히고 불에 태워져 죽어도 불길이 뜨거워서 온몸이 지글지글 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늘 바라보며 찬송하며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런 순교하였던 선교자들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평안하고 좋습니까? 이 평안함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안락하고 평안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 먹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여 그래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깨울 수가 없어. 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데 진리가 오지 않는데 진리를 마음에 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함께 하겠다고 말로만 끝나신 게 아니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왜 탄식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성령이 탄식하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돼요. 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간단해요.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해서 보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건져져 불러내어 하나님 사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고 능력과 예수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내진 이유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아무리 교회 나와 봉사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안 그래도 교회 나와서 40년 50년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보내진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보내진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보내진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아버지 곁으로 가는데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하는데 그렇지만 어려운 일을 맡기고 싶은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이 천국을 이 땅 위에 이것을 전해가고 이거거든요. 너희가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줄 거야. 내가 보여줬던 권세와 능력, 기적의 그 힘들이 너희가 내 명령을 수행할 때마다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당면한 이런저런 어려움 그거 극복하고 싶으십니까? 주의 보내신 목적을 잊지 말고 행해 보십시오. 거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가능하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재미죠. 저는 미국 15년 살면서 그 재미를 많이 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데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우리 신장로님 얘기도 그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려웠어, 굉장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고쳐주셨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5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 큰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라고 얘기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부터 잊지 못할 기적들을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책임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기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2023년 이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주신 능력과 기적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내신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을 힘입어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여 우리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과 기적과 그 권세가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줄로 저희가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이 시간 다짐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무한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도 주실 것이고 삶의 의지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복도 있을 것이고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곳간이 가득 차게 하시는 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런 많은 복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충만하게 저들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이 기적같이 임하심을 체험하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의 주신 바 사명 잘 감당하여
하늘나라가서도 큰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려 아버지 얻은 것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들고 나와 드립니다.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아버지의 1,000번제헌금으로 또 주일헌금 그리고 또 건축헌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귀하게 여겨 받아주시고 주여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시네. 주님 저들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축복의 그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가정마다 수고하는 손길마다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용서함을 구하고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이제 다시금 힘을 얻어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삶의 초소초소마다 주의 지켜주심과 동행하심이 저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